시간에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고, 이제 앞에 그 종료주일 또 지난주 부활주일과 설교를 하고 오늘은 또 이어서 그동안 우리 사도행전 중요한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제 곧 이어지는 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그 순회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장면을 잠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보의 제목을 우리의 꿈 예수 제자 공동체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룻다와 욥바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변화된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사도성을 매우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베드로와 같은 진정한 변화받은 제자들이 되어서 그런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꿈이라는 말은 곧 주님의 꿈이라는 말이겠죠. 그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것이 제목 정하는 게 제일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게 우리의 꿈, 그러면 이게 다시 우리 중심적인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곧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꿈이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첫 32절 한번 보시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건 지금까지 앞에까지는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또 이제 아직 사울로 불리고 있는 이 바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 매우 지금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좀 전개가 되어졌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요 앞에 여러분 눈으로 31절을 잘 보시면, 31절에 보면 지금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중이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을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을 눈으로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잠깐 지금 틈이 나서 교회가 지금 안정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드로가 사방으로, 이거는 이제 마음껏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 말은 요새 우리 집에는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돌면서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룻다라는 장소가 나오고 38절에 가면 룻다가 옆에 좀 가깝게 되어 있죠. 그 뒤에 제가 지도 하나 넣어놨는데 한번 펴주세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사해바다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죠? 예루살렘이 여러분 중심을 보시면 약간 북서쪽으로 룻다. 지금은 거리는 한 40k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바는 지금 욥바 위에 사론 돼 있죠. 사론.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한 샤론 평야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김해 평야,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주 비옥한 샤론 평야가 그 지역에 되어 있고, 욥바는 여러분 여행을 잘 하시면 알겠지만, 욥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 국제공항이 있는 바로 그 밑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돼요. 욥바하고 룻다는 거리가 20km가 채 안 돼요. 한 15km, 16km 그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오늘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선행과 구제가 많은 이 인물이 등장하고, 또 그 도르가 또는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동료 과부들, 또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제 이 순회하면서 돌보는 이 사랑과 섬김,
또 이 다비다 또는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의 여제자의 이 선행과 구제, 또 그녀를 함께 아끼는 이 교회 성도들,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성도들의 귀한 사랑과 헌신과 선행과 구제, 이런 것들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죽음 자체를 막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베드로가 지금 이제 이 루다 지방에 가서 봤지만 거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지금 오랫동안, 여기 보니까 8년 동안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환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 성도들의 선행과 구제, 또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이런 것들이 고난이나 질병이나 죽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의 신앙과 사랑과 섬김과 은혜,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새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먼저 서론적으로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우리의 무슨 이 선행이나 구제나 헌신,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나 고난 자체는, 또 육신의 죽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그런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에는 놀랍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양극단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단들이나 사회주의 종교들이 주로 양극단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신앙생활을 해도 뭐 아픈 건 어쩔 수 없네, 뭐 환난이 오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믿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들이 되어지고 환경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예수 제자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서 하는데, 이거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바에서 이 도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죽음에 살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믿음의 꿈, 신앙의 꿈을 함께 키우고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주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 언행을 그대로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 남자 이름이죠. 애니아는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해놓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8년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애니아에게 34절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예배 후에 오늘 점심 드시고 시간이 좀 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그 친구 네 사람이
그 들것을 들고 온 그 사건 알죠? 그죠?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이 침상을 가지고라는 예수님 말씀이 네 자리를 정돈하고라는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 걸렸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 중풍병자 사건이 기억이 나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베드로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루타 지역에서 만난 이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상대할 때에 베드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따를 때 경험했던 바로 그 경험. 그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지. 어떻게 했냐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정리해서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셨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한번. 마가복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장면은 예수님이 먼저 그 병자를 고치기 전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저 사람 건방지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이제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그대로 지금 자기 사역 현장에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누가복음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루타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났을 때 이때 예수님은 뭘 어떻게 하셨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 이제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욥바에 내려갑니다. 욥바에 가면 그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제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죠. 이 장면이 똑같아요. 지금 울고 있는 것이.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을 때에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40절입니다. 40절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었다 그래 돼 있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지금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도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또 시간 나면 요거 이제 마가복음 5장 여러분들이 40절 41절 한번 읽어보면 그 울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바에 가서는 죽은 사람 만나죠.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베드로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아이를 살렸을 때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성경 구절 뒤에 한번 펴주세요. 아니 그 앞에 훨씬 앞에입니다. 아까 그 본문 바로 여기 여기 보면 지금 말을 하는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는 마가복음 그 5장 41절에 달리다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달리다쿰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되어 있죠. 번역한다는 말은 이 사람 이름이 그리스 말로 그 말이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은 구약식 표현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표현이거든요. 이름이 마찬가지. 여기 지금 다비다는 구약식 표현이고 도르가는 그리스식 헬라식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을 그런 쪽으로 다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일으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달리다쿰이에요. 근데 하필 이 여제자의 이름이 다비다예요, 다비다. 제가 일부러 지금 영어식 발음으로 써놨어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지금 딱 철자 하나만 중간 틀리죠. 세 번째 L자하고 B자만 틀려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예수님은 달리타 쿰 그렇게 말하시고 베드로는 다비다 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두 사건에서 일어나는 공통점이에요. 룻다에서도 요파에서도 베드로는 지금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에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말과 행실을 따라하고 있고, 죽은 다비다를 고칠 때에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도 그대로 하고 말도 그대로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되어져서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회복하는 진정한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을 해야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할 때에 이 생명나무 교회가 진정한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입에서는 누구의 말, 무슨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씀, 예수님이 했던 행동을 하려고 하면 뭘 제일 잘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을 늘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베드로와 같은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요,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두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제자의 제일 중요한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은, 주님의 제자는 치료하고 고치고 살리는 이것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권세나 자신의 권능으로는 절대로 고치거나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못할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3,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에 해놓고 누가 너를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이제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치료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고 예수님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년 동안 중풍병원에 누워있는 이 룻다의 애니야를 고칠 때에 베드로의 첫 일성이 애니야야 이렇게 해놓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죠. 40절 말씀만 바로 넘기면 될 겁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래 돼 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배운 말씀들이 정확하게 지금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인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지금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삶을 회복하는 이 두 가지 일에 베드로는 절대로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권세나 자신의 명예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오직 회복과 치료와 새로운 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화면에. 요한복음 13장 11. 이건 중요한 게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벌써 지금 12절에 밑에 부분 보면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앞에 벌써 베드로는 경험을 했죠.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이거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역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미 더 큰 일을, 예수님 따라다닐 때보다 더 큰 일을 이미 경험을 했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딱 의지한다면 이때는 믿음이 반드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냥 알아서 해서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아니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오직 나는 주님이 하실 줄만을 반드시 꼭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요 예수님 말씀을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했던 바로 그 일.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니까. 그래서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애니야를 고칠 때 사도 베드로는 절대로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자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그죠? 너를 고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는 그 예수님이 너를 일으킬 줄 나는 믿는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과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고 있죠. 죽은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그러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한다고 합니까? 내가 행한다. 지금 딱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애니야에게도 다비다에게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늘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 또 34절과 40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일어나라는 말이 나오죠. 일어나라는 말. 그렇죠? 이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는 거, 일어나라. 또 넘겨주세요. 40절도 마찬가지죠. 40절. 거기도 보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라는 말을 써요. 이 일어나라는 말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 일어난다는 말, 일으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 뒤에 사도행전 제가 한번 실어놨습니까? 13장,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 해놓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요 일으킨다는 말이 베드로가 지금 두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다는 말은 이거는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절 또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저는 하여튼 요새 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놀라워요. 똑같은 사건인데 표현을 조금 달리하고 있죠.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때려놓고 또 뒤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어쩌면 오늘 이 사건 두 개를 딱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력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연이어지는 말씀인데 약간 표현을 달리하면서 일으킨다는 사건을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이 표현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칠 때에도 일어나라는 부활하신 주님께 사용되었던 바로 그 말을 쓰고 있고,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일어나라고 말해요. 살아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어나라. 우리 보통 죽은 사람 살릴 때는 뭐 살아날지도 그렇게 할 확률이 많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는 그 표현인 일어난다, 일으킨다는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난 이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영광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인생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거를 더 강력하게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 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 상대하실 때에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 이런 말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놓고는 듣는 자는 어찌 된다고요? 살아날 거다. 듣는 자는 살아날. 그래놓고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생명. 자, 그러면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했지요? 기도했지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님 의지했고.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고 했던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 죽은 다비다는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그러면 딱 요 말씀 그대로이죠. 만약에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듣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날 기라고. 딱 그 사건이 지금 그대로 이 죽은 다비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디 성경을 읽다가도, 기도를 하시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찬송을 부르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내 삶이 새롭게 되고 치료되고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제가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요. 그냥 찬송 부르. 왜냐하면 찬양 자체가 능력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찬송 부를 때 제발 진심을 다해서 부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찬송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기도를 드릴 때는 진심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주님의 이름이 붙여져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어지면 어찌 됩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새롭게 됨을,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니는 기도해라고 뭐 지겨워 죽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말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저 말은 예수님 말씀이구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든지, 심지어 그 사람이 죽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면 그는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하고 있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도와주고 있죠. 지금 베드로도 순회사에 가면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이 다비다도 구제와 선행을 잘 하기도 하고, 애니야도 신앙생활을 잘 했을 것이고, 그죠? 또 그 죽은 다비다를 슬퍼하는 동료 과부를 성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치료와 회복과 새 삶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늘 말씀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믿음.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니까. 아까 말씀 기억하죠? 요한복음 말씀. 나를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길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요때 쓰라고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그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바로 그때야말로 진정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것을 내가 실체화시킬 수 있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말로만, 이론으로만 들어왔던 믿음이라는 것. 설교로만 들어왔던 그 믿음이라는 것. 눈으로만 봐왔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야말로 바로 뭐 질병을 만난다든지 삶의 큰 바로 그때에 작동되는 그 믿음이라는 믿음. 그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믿음이어야 하고 주님만이 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삶에 예수님이 누운 자는 일어나고 영 반응이 없는 자는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베드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왔다. 오늘 마지막 42절도 마찬가지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근데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만 주목받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병든 애니야를 고치고 죽은 다윗을 고쳤지만 그들은 베드로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그들이 보고 죽게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을 믿었다고, 베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목회자, 어느 성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가 패망의 길을 걷는 것, 목회자가 실패의 길을 걷는 가장 중요한 키가 어디인지 압니까? 다 목사님들이 자기 사람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님 제자 안 만들고 자기 제자 만들 때에 일이 터지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좀 어렵거나 환난을 당하는 교회들의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특징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소문이 뭡니까? 요 사람 편, 그 이야기죠. 그죠? 그거예요, 그거. 저 교회에 요 편 있고 요 편 있고, 그러면 그 교회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주목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고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 병자를 고치면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성경 들리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다. 베드로를 따라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갔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을 성경은 두 군데 다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처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 도로가처럼 또 이들을 섬겼던 여러 교회 성도들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이 장면을 잘 보면 우리가 베드로나 그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러 갔던 이 요빠 사람, 룻다의 사람 보면 우리가 서로 참 이렇게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죠?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란가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섬김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잘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꼭 예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실컷 잘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날로 좀 안 알아주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섬기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꼭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주님을 잘 따르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주목받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모든 전부 하는 이야기가 전부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첫 장면은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듯이 은혜가 돼요. 우리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참 도와주고 사랑 섬기 섬기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조금만 거라 생기면 꼭 이렇게 같이 합니다. 나누고 함께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사실은 오늘 이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섬기는 것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비다를 아끼는 여러 신앙 동료들처럼 여러분들은 사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두 곳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언행, 말과 행실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계속 주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죽은 자를 만났을 때, 또는 고난당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내가 예수님이 뭘 말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회복과 고침과 치료와 새 삶의 권세와 능력은 주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쓰임 받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한 사람입니다. 모든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강조하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해당되는 그 말, 일어나라는 그 말,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그 말을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람의 회복은 삶의 회복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철저히 주님께로만 시선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교회 간판,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생명나무 교회를 사람 쳐다보면 예수님이 제일 잘 보이는 교회만 되어지면 이 교회는 진짜 예수 제자 공동체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들려지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진정한 사도의 길을 걷고 출발하고 있는 베드로의 한 면을 우리에게 두 곳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 닮은 진정한 예수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예수 제자 공동체 생명나무 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